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고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잠언들을 지었잖아요. 그것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하여서 낸 일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왕의 신하가 수집 편찬하였기 때문에 나라를 경영하는 일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을 경영하는 것 역시 나라를 경영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운영하는 것 역시 나라를 경영하는 것,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향한 말씀과 각 개인을 향한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특별히 역사서라고 말하는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들은 왕들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 나라의 역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죠? 한 나라의 역사가 곧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구약을 읽는 이유를 까먹기 때문이에요. 구약 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도 아니죠. 수천 년 전에 한 나라의 이야기가, 먼 곳의 나라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연관이 있다 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한 개인의 이름 아닙니까? 한 개인 야곱이 곧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 개인의 삶과 연관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라를 운영하는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잠언의 말씀들이 많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대조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어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거나 잘 쓰지 않는 단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동의하지 않는 말씀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악인, 죄를 지은 자는 어떻다고 얘기해요? 경찰이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도망가잖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은 당당하죠. 떳떳하죠. 2절의 말씀인데 나라가 죄를 지은 사람이 많으면, 다시 말하면 반역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주관자들이, 왕이 계속 바뀌어서 많아지죠. 하지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가 왕으로 즉위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오랫동안 장구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적은 다른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 다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너무 못된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폭우 때에 곡식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죠. 그 외에 모든 구절들이 사실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8절 중한 별리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자는 고리대금으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고리대금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늘리려고 하는 사람은 내 재산을 더 늘리려고 애쓰는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가 쌓아온 모든 재산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니 너는 너의 재산을 쌓기 위하여 고리대금업 같은 일을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사실은 시간이 모자랄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의하기 때문에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이해가 됩니다.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잠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이렇게 극단적으로 혹은 이분법으로 바라보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토록 극명하게 나아지고 극명하게 이분법적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볼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가난하면서도 굽게 왜곡되이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부유하면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또 하나, 가난함과 부유함. 우리가 꼭 이 두 상황에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그런 사람, 서민,
중산층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중산층이 훨씬 많죠. 부자, 거지보다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 중산층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살아감과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감, 정직하게 살아감과 부정직하게 살아감, 꼭 이 두 단계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중간에 있는 얼마나 드넓은 스펙트럼이 있습니까? 때로는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이 오면 약간 아주 살짝 사람들이 용인하는 부정직한 방법들을 우리는 살 때가 많이 있고, 또 반대로 부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정직하게 살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바르게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딱 읽으면은 너무 명쾌하고 분명해요. 맞아.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부자이고 붓게 사는 것보다 낫지. 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부자인 것 같지도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투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지붕 위에서 사는 게 낫다라고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다투는 여자와 움막에 사는 것 같은 현실과 너무 지혜로운 여자와 큰 집에 사는 것 같은 현실들이 우리들 가운데 눈에 보이고 삶으로 경험되는 이 현실 한가운데에서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삶보다는 어정쩡한 삶의 위치를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죄를 숨기거나 자복하는 것, 고백하거나 감추는 것, 둘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조금은 드러내고 조금은 숨기고, 드러낸다 하더라도 조금의 수위 조절을 하는 삶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언제는 충성하는 것 같고 언제는 충성하지 않는 것 같죠.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라고 말할 때 충성하는 것 같기도 한데 충성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져 있는데 왜 잠언의 말씀들은 뭐 아니면 도라고 이야기하는가? 걸과 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훨씬 더 많지 않은가? 라고 질문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아니면 도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결국 실상 우리의 삶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갈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갈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나라로 가는 삶이 있고 영원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나라로 가는 삶, 이 둘 삶으로 극단적으로 나눠질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중간 지점, 스펙트럼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 지금 내가 아파하는 것, 지금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지금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극단적인 크기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인가? 결국엔 우리들은 이 둘 중 하나의 삶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둘 중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후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디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를 두고 생각하기 좋아하지만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도 중요한데 우리가 결국엔 바라보기만 해도 그 앞에 무릎을 ቁ고 두 손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경배를 하고 싶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상상하기조차도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상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끔찍한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는 결국엔 그 둘 중에 한 가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오늘 두 존재 중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엔 어느 존재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양팔 저울 위에 무게의 추를 올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한쪽에 무겁든 가볍든 상관없이 조그마한 무게의 추라도 양팔 저울 위에 올리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그 저울에 따라 우리들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이 먼 미래의 우리의 종말론적이며 궁극적인 삶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는 연옥을 믿지 않죠. 연옥. 우리가 참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천주교를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천주교에 대한 교리나 천주교에서 무엇을 믿는지 굉장히 단편적으로 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천주교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옥. 저는 어렸을 적에 지금도 약간 그런 기질이 남아있긴 하지만 많이 변화되었는데 어렸을 적에는 약간 그 신비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막 살펴보고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할 때 어렸을 적에는 림보라는 것과 연옥이라는 것이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천주교를 제가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림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거꾸로 걷는 거 말, 이렇게 뒤로 이렇게 허리 젖혀서 걷는 거 말고 림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냥 림보라는 말이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연옥과 림보가 좀 다릅니다. 연옥은 천주교에서 공인된 교리고 림보는 천주교에서 공인된 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연옥은 뭐냐면 천국에 갈 사람들이야.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아니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들.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죄가 조금 있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 그래서 이 죄가 깨끗해져야 돼. 정화가 돼야 돼. 그래서 연옥의 불로, 연옥의 불은 지옥의 불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연옥의 불로 그의 죄를 깨끗하게 정화시킨 다음에 태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연옥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로 확정된 사람들이 중간 정류장처럼 되어 있는 것이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연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중적 마음이 들겠죠. 지옥에 안 가서 감사하다. 그런데 빨리 그 연옥의 불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천주교의 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들의 공덕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공로로 인해서, 자녀들의 선행으로 인해서 연옥에 있던 당신들의 부모들이 속히 연옥의 불고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선행을 행하는데 시간이 없느냐? 그러면 헌금으로 선행을 대신해라 라고 말했던 게 그 유명한 면제부 혹은 면별부 설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떼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 그 사람은 좀 수치스러운 게 이 설교만 남아있어서 참 부끄러울 것 같은데 들어봤던 설교들이잖아요. 헌금함에 동전이 딸그랑 하고 튕길 때에 연옥에 있던 당신들의 부모님들도 연옥에서 튕겨나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했던 설교들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저는 근데 림보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림보는 좀 다르더라고요. 림보는 복음을 안 들었거나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경계선, 이곳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야. 제 삶의 장소에서 영원히 있다. 근데 하나님도 안 계시고 대신에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곳에서 거한다 라고 말하는 게 림보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C.S. 루이스가 이 두 개념을, 물론 그는 의도적으로 두 개념을 따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연옥으로 설명했지만 림보에 가까운 연옥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믿는 바 C.S. 루이스는 연옥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연옥 개념으로 이 땅의 삶을 설명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 지구상의 삶이, 이 생에서의 삶이 연옥과 같다라는 거예요. 연옥과 같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 중간 단계를 거치니까 연옥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의미로. 어떠한 의미냐? 광명한 빛의 나라도 아니고 완전한 흑암의 나라도 아니고 그 빛도 약간 있고 흑암도 약간 있는
이것을 섀도우랜드라고 C.S. 루이스는 표현했는데 섀도우랜드가 이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런데 누군가는 섀도우랜드에서 광명한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깜깜한 흑암의 나라의 백성으로 흑암 가운데서 살아간다 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나중에도 빛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에 흑암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나중에도 흑암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성경의 복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섀도우랜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완전한 깜깜, 완전한 흑암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섀도우랜드에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섀도우랜드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도 뭐예요? 회색지대처럼 살아가요. 완벽한 빛의 자녀도 아니고 완벽한 흑암의 자녀도 아니고 이거 너무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야? 너무 극단적인 삶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가운데 오늘 하루를 흑암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오늘 하루를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다워지는 삶의 길이에요. 반대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흑암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 땅 가운데 벌써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시기심과 분노와 증오의 삶으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그 나라에 살게 될 삶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두 나라 중 한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가게 될 그 나라를 오늘 이 시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사실은 두 나라의 백성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두 나라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둠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부터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어정쩡한 회색지대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흑암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확실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빛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가득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